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김성록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푸르름이 짙은 향기를 담은 한 계절 앞에 서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 찰나의 인연일지라도 고운 모습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건, 상처로 가슴에 아픔을 남겨준 사람이건, 살아온 무게로 답을 하며 고요히 흐르는 삶의 강물처럼 시간의 흐름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가끔, 아주 가끔 기억될 때 작은 웃음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그거는 그냥 비단 단순히 외형적인 그 뒷모습이 아니라 삶의 향기나 풍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사람.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성 없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예수님이랑 다섯 글자인가요? 예수님, 사도 바울. 정답입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예수님이랑 하면서 다섯 글자여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은 뭐 말할 나이도 없이 그렇고,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보통 다른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의 쓴 책, 바울 서신을 13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에서는 14권이라고 하고 그것이 정확합니다. 좀 쟁점이 되는 책 한 권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화이트 부인도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히브리서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성소나 이런 내용을 그렇게 깊이 있게 쓸만한 신약의 인물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쓴 책으로 해서 14권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사실 선교하는 삶이었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좀 돕도록 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바로 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또 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AD 45년부터 47년까지 2년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봉사했던 지역은 구브로,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그 1차 선교여행의 총 여행한 거리는 한 2,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3년 한 6개월 정도 동행했던 사람은 실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이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고요. 한 총 여행한 거리는 한 5,6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요. 53년부터 58년까지 약 5년간 2차 선교 여행 지역과 더불어 에베소와 마게도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km에서 한 5,600km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곳에 가면 핍박받고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과 헤어지면서 막 눈물로 이렇게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로마로 압송돼요. 재판을 받다가 그때가 이제 60년부터 61년이고요.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거기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앳빌골몬 옥중서신을 쓰는데 그때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새기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로마로 압송돼서 한 2년간 정도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선교 여행 63년부터 66년까지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붙잡히고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1차 선교 여행과 연관된 한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살펴본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마가가 동행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AD 45년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은 아주 씁쓸한 모습입니다. 선교 여행 포기하고 돌아서서 가는 마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측은지심이 들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내년 1월에 스리랑카 봉사대를 가는데 청년 한 명이 장로님, 대장 장로님 우리 이명기 장로님이시죠. 이명기 장로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월요일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 준비하고 이제 수요일에 처음 딱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이 너그러우신 이명기 장로님 그 청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확 들어와가지고 사실 섣불리 이제 이해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전에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이제 처음 기도회 하면서 발대식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회 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났는데 그 청년이 포기하고 돌아간다. 청년이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목사님이 돌아간다 그럼 느낌이 빡 오죠.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인데 뭐 이러면서. 그로부터 4년 뒤에
49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4년이 지났습니다. 떠나간 지, 방황의 세월을 보낸 지 2차 선교 여행 계획하면서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세 글자로 딱 요약이 됩니다. 배신자. 네,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에 상영되어 방영됐더니 한국 영화 가운데 한 670만 명이 관람해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있습니다. 놈놈놈이란 영화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럼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에게는 마가는 어떤 놈일까?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이상한 놈일까? 바울에게 마가는 이상하면서도 나쁜 놈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놈,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마가는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신앙적으로 꽤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바로 삼촌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신앙의 발전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 1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대단히 넓은 집,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었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도 그곳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꽤 편안함을 느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처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었던 소위 있는 집안 자제분이었습니다. 유리 온실 속에 화초 같았던 이 마가의 편안한 신앙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삼촌이 권유해가지고 출발하고 나서긴 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가가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 못마땅하죠. 2차 선교행에는 얘는 안 된다, 딴 사람은 다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로 크게 다툽니다. 끈기 없는 이 마가는 인내가 필요하고 극기, 용맹, 헌신, 더 나아가서 생명 그 자체도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이 선교 여행에 너무나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너무도 격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그래도 다독여서 마가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도에 포기했거나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훗날의 내용을 볼 때에 마가는 2차 선교 여행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1차 선교 여행에 버가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의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70페이지에 보면 마가를 위한 바나바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1차 선교행에는 정말 말 그대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내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곁에 그렇게 지지해주는 삼촌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정말로 그저 그런 실패한 신앙인으로 낙인되어 그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이것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좌충우돌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기대만큼 그렇게 잘 자라줍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낙인하고 찍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어른들은 나보다 더 어른이었던 누군가의 보살핌과 격려와 지지 덕분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명기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의 신앙적인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석태 장로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장로님의 신앙의 롤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넘어질 때에, 젊은이들이 방황할 때에, 흔들릴 때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마음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적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김성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 그것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455페이지에 보면 초년의 신앙 고백을 한 이래 마가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은 깊어졌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돌아가심을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마가는 구주의 사명과 그분의 수고와 투쟁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봉사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상처와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과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자아 희생의 크기를 알고 마가는 자원하여 주를 따라 자아 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마가가 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이었다면 그는 이제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49년까지 바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던 마가,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옥에 갇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마가가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뭐가 됐다고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전에 뚜껑을 열리게 했던 마가가 이제 그 삶의 위로가 된 거예요. 힘겨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 서신 중에 맨 먼저 기록된 이 골로새서는 61년에 쓰여졌습니다. 45년에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여행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 마가 요한이 그 사건 이후에 16년이 흐른 뒤에 그는 정말로 분명하게 변화 있었습니다. 16년 전에는 밤빌리아에서 떠난 그 뒷모습이 아주 형편없고 가능성 없고 인내심 없는 그 사람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마가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자유롭게 포기하고 떠났던 마가가 이제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함께 스스로 갇힌 자 되어 돕고 동역하는 사람.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이 마가는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도덕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와 자율은 도덕의 전제 조건이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 것. 마가는 신체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바울과 함께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적 455페이지에 보면 이제 죄수 바울의 운명에 동참한 그는, 여기 마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무한한 이익이며 세상을 얻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영혼을 잃는 것은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잘 깨닫게 되었다.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 어땠을까요? 야, 내가 그때 너무 혹독하게 다뤘나?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가도 여기서 동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도행적 454페이지에 잠시만요.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이전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은 의원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디모데는 역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수종을 들었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가 사도 곁에 고상하게 서 있었다. 데마와 마가도 역시 그와 함께 있었다.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도 그와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 61년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곁엔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마가와 데마가 있었습니다. 45년의 실패를 경험했던 마가, 4년 뒤 2차 선교 여행에 아주 처절하게 거절당했던 마가. 근데 그가 실패를 경험한 지 16년 만에 바울과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동일한 61년 당시에 마가와 데마는 둘 다 하나님과 바울에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마에 대해 살펴보면 데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2번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머지 한 절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데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데마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도울 정도로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옥바라지도 힘들어요. 근데 그도 스스로 결정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결정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냄비 신앙이 되기는 쉬워도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되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냄비와 뚝배기의 극명한 차이는 그 안에 뭔가를 끓여보면 돼요. 냄비에 죽을 끓이면 어떻게 끓어요? 죽이 어떻게 끓어요? 죽을 것처럼 끓죠, 그렇죠?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막 엄청 끓어요. 바글바글. 이거 너무 끓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불을 끄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반면 뚝배기는 불을 올리면 얘가 지금 열이 통하고 있는지 안 통하는지, 근데 한번 열기가 전해지고 한 번 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더라도 뚝배기는 계속 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장찌개 어디에서 이렇게 음식점에서 주문하면 어디에 나와요? 뚝배기에 나와요. 왜 그래요? 딱 하고 이렇게 뭐 특별히 불에 놓여지 않고 한데도 그 딱 해서 놓여지면은 그 앞에서, 내 앞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바글바글 끓어요. 먹음직스럽게 끓잖아요. 갑자기 침이 나오네.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교회가 옥수수가루, 밀가루 나눠줄 때에 그 창구 역할을 했을 때 교인들 많아요, 적어요? 우리 삼패동 교회도 예전 삼패 리교회 시절일 때 한영금 집사님 그거 많이 받으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여러분, 옥수수가루, 밀가루 이렇게 받을 때에 교인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가루의 공급이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루의 공급이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가루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마가와 데마, 6년이 흐른 뒤에 67년에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도움을 받더니 바울도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선교행 잠깐 하다가 다시금 2차로 갇힙니다. 이제 로마의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14권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데마와 마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데마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데마는 결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6년의 세월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었지만 데마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놓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기 위하여? 세상을 움켜쥐기 위하여.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택해야 할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데마가 지속적으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성경에 데마복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방황의 세월을 보던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는가 하면 종으로 묘사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곧 뭐하고 곧 뭐하고 곧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종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가의 눈에 비친 그리고 들린 그 예수의 모습은 종으로서 봉사하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전에 방황했던 1차 선교여행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정말 그가 처절히 회개하며 예수의 모습을 자기에 비춰보며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데마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적 490페이지에
사도의 수고를 함께 나누었던 몇 친구들 중 이제 어떤 이들은 그를 버림으로, 다른 이들은 여러 교회에 선교하기 위하여 그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점점 어두워가는 고난과 위험에 짙은 구름에 낙심한 데마가 핍박받는 사도를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핍박받는 사도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까지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적 455페이지에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기록하였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요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하였다.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세상에 부와 명예는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데마가. 근데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자 되었어요. 이 땅에서 잘 누렸던 마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자로 그렇게 선택되었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데마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에 신앙생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어두워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같은 것을 같은 시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어둠에 몰입하고 몰두했던, 집중했던 데마는 영원한 어둠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두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끝으로 데마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처음 뒷모습이 참으로 우울했던 마가는 신실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함이 변질되지 않은 채 아름답고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의욕은 앞서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야 됐다, 내가 진리 발견했다. 근데 막상 이 길에 딱 들어서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주님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부인해요. 저주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데마도 한때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뒷모습은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맞춰지고 그 뒤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데마를 주목하지 않아요. 교훈 정도로만 여깁니다. 실물교훈 72페이지에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2, 제3의 데마가 있을 것이라고, 남은 교회 안에 마가도 있고 데마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뒷모습이 아름다운 마가도 될 수가 있고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한 세상을 살아내서 떠나간 데마의 모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훑어보니까 이 가운데는 데마는 보이진 않습니다. 봤더니 마가투성이야. 마가투성이. 여러분, 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육군에 해당됩니다. 육군 10대 군가가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멸공의 횃불, 아리랑 결의, 용사의 다짐, 전선을 간다, 전우, 진군가, 행군의 아침, 최후의 5분, 팔도 사나이.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를 논산훈련소에서 배우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최후의 5분.
요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설교에 3번 노래하신 이 강병동 집사님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제가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원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안 하는 걸로. 해요? 네, 그래도 하면 한 번 정도만 할 거니까.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근데 이 군가를 부르는데 왜 울컥하지? 가사가 정말로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참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길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이 맺힌 원한도 피가 끓는 분노도 사나이 가슴속에 새기고 새겨라. 우리가 물러나면 모든 것 빼앗겨 최후의 5분 안에 영광은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우리는 지구 역사의 정말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 핵전쟁과 기후변화 등 이 인류에 미칠 위험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1947년부터 미국 핵과학자회가 매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1947년에 지구 종말 7년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한없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살펴보니까 1991년은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때는 한 17분 정도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점차 줄고 이렇게 해서 2019년은 지구 종말 2분 전이었습니다. 1947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 분단위였어요. 뭐 7분, 8분, 뭐 늘어날 땐 17분. 2019년에 2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제 100초 전입니다. 마스크 쓴 거 보면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죠. 그 다음에 23년, 24년에는 이제 90초 전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는 25년 89초 전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이렇게 발표한 이래로 1947년 이래로 가장 짧은 시간이 남았다고 공포했습니다. 미중로 핵전쟁의 위험성과 인공지능 이 AI를 무기에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발짝 더 후퇴했고, 그것을 반영하여 지구 종말 89초 전이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새벽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제2, 제3의 대마가 아니라 한때 씁쓸하고 쓸쓸한 뒷모습이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도 바울을 실망시켰던, 그리고 성도 누군가에게 염려를 주고 부족하고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제2, 제3의 마가였다 할지라도 삶의 마지막 뒷모습만큼은 하늘과 땅과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발걸음, 그럼 뒷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한때는 마가처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혹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대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남을 수 있는 마가처럼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심으로 쇠함이 없는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때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주님을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용기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마가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